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믿으시죠? 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늘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교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그래요.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면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핵심이 팔복인데 우리가 팔복 그러잖아요. 팔복. 그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다. 조건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애통해하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따라서 합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언뜻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이 한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8음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산상보훈에도 8가지 복이 있는데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10절에 이 8번째 복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될 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팔복의 삶이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팔복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팔복의 삶이 회복이 되고 팔복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된 인생이다. 감탄사예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복된 존재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헬라어 언어는 푸토코스인데, 이 말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요. 뭐 적당한 거지가 아니야. 완전히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잘 살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네가 죄인이요 죽음과 진노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진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 안에는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을 깊게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을 섬겨온 사람, 일종의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탄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거야.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자신이 상한 것을 깨달았을 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달려간 것처럼 생명수인 예수님의 보혈을 찾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반대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의를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부자라고 그래요. 나를 자랑할 것이 많아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같아. 나는 저기 저 있는 세리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자기 의의가 많아.
이런 사람이 성경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자갈을 쥔 채 황금을 받을 수는 없지. 빈손이 돼야 황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물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생수를 또 받을 수는 없죠. 내 의가 가득 차 있고 부자인데 주님이 주시는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거야. 받을 수 없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어찐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면요, 거기 봐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한 사람도 못 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 그걸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고,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리마다 요리 사람 같은 데 얼마나 부자였어요.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의, 인간의 힘, 인간의 자격을 기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의 의를 붙들고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령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아멘. 네. 시간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건강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지혜도 하나님의 것.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억이 아니고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 돈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부자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내 삶의, 내 자녀들의, 내 가정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뭡니까?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신 곳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38장을 한번 펴봐요. 38장. 38장을 정말 부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소출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창고가 좁았습니다. 창고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자기가 쓸 것만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맛있게 살자, 멋있게 살자 인생.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내가 너를 부를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천사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안 된다. 5년만 더 살게 해줄게요. 내가 저 가득 쌓아둔 모든 물건을 당신한테 줄게요. 안 된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안 된다. 오늘 밤 12시에 너를 부를 것이다. 12시가 다가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재산 모든 것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창고에 쌓아둔 곡식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 아니로구나.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 것이 아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맡기세요. 제발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의 도우심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자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친구에 목마른 사람은 친구를 찾게 되고, 쾌락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을 쾌락을 쫓아 방황하죠.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은을 찾고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갈망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공수부대 훈련을 받으면서 물을 안 줘요. 계속 뺑뺑이 돌려요. 그런데요, 쫙 막 돌아가는데 호스로 한번 물을 쫙 필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 호스에 막 부러진 것도 막 입을, 그 물을 받아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꼴 사나워요. 그런데 그걸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셔야 돼. 그게 살 것 같아. 그러잖아. 곧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사슴이 신임물을 찾는데 생명을 걸고 찾습니다. 그 신임물 주인은 사자가 하이에나, 늑대가 그냥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무 목이 많아서 참고 참다가 생명을 걸고 사슴이 신임물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그러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도님들이 거하는 가정에, 직장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직분보다도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이루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거 붙잡고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들 건강, 여러분의 생애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유하면 안 돼. 내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은 생명도 건강도 취직도 자녀들도 물질도 하나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거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시간도 지혜도 명예도 지혜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겠습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늘 주를 찾게 갈급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